오늘 말씀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새벽에 쭉 나오신 분은 어떤 말씀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이 제국이었는데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는 바벨론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고레스는 왕이 되었을 때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아, 거기에서 성전 지어도 좋아, 이렇게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았던 거죠.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가고, 여전히 나는 바벨론에서 살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하수에로는 바사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입니다. 이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었을 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그 고위 관료들 다 장구들 모아놓고 180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화려한 잔치를 벌입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나자마자 백성들을 모아놓고 또 화려한 잔치를 7일간 잔치를 이제 배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날 명령을 내려서 자기의 왕후인 이 여인을 데리고 와라 해서 이 와스디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여인이 거절을 해요.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왕도 기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왜 불러오려고 했냐면, 자기의 아내가 너무나도 이뻐 보여서 과시하고 싶고 많은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부른 건데, 그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사에 살아가는 많은 아름다운 그 아리따운 여인을 불러라 해서 쫙 후보군을 쫙 세워요. 그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제는 테스트를 이제 하다가, 결국 누가 다음 왕후가 되냐면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자,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인데, 왕이 된 다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를 높였냐? 그러면 3절 1절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그렇게 했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악한 사람인데, 이 왕의 어떤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떤 명령을 하냐면, 모든 신하들은 하만이 지나가면 절해라 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니 모든 백성들이 다 하만이 지나가면 막 절호를 하는 겁니다. 왜요? 서열 2위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누구냐면 왕후 에스더의 아버지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아버지와 같이 에스더를 챙겨줬어요. 키워줬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절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2절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 왕의 명령이고 하만이 명령하는데 너는 왜 절하지 않아? 라고 주변에서 계속 왜 명령을 거역하냐고 묻지만, 그렇게 나는 절하지 않는다 그래요. 4절에 보면요,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 이거 보면 날마다 권하되 그랬어요. 네, 날마다 너 절해야 돼. 너 왕이 높여준 하만한테 절해야 돼. 너만 안 하잖아, 너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날마다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뭐라고 하고. 그때 이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나 유대인이야라는 거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데 회식을 날마다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술을 먹어. 근데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안 먹어. 그러면 사장이나 그 임원단이 너 왜 안 먹어? 지금 사장님도 먹고 지금 분위기 띄우려면 먹어야지. 날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회식이 있어야 안 먹고 피하고 핑계대고 그러지. 날마다 회식인데 날마다 빠질 수도 없고 그 날마다 계속 핍박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먹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끝까지 사장님이 나는 따라줘도 먹지 않겠다. 예를 들면 그와 같이 나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다. 절대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한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근데 날마다 권하되 그랬잖아요. 그러나 나는 끝까지 넘어가지 않겠다. 여러분 날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너무 이렇게 유별나게 하지 마. 뭐 맨날 교회 나가고 뭐 맨날 기도하고 뭐 혼자 유별난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 날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매번 그렇게 하면 안 나가고 말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끝까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마음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모르드게에게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유혹을 하지만 이 날마다의 유혹에서도 넘어가지 않는 강한 믿음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말씀해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날마다 그렇게 유혹을 할 때 자, 어떤 말씀이 있냐? 39장 7절부터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한 겁니다. 이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한 거죠. 자, 그때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 주인이 저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당신입니다. 주인의 아내 당신입니다. 근데 제가 당신을 어떻게 범하여서 내가 나의 주인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게 흐름상 맞는데 맨 끝에 뭐라고 해요?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한테? 하나님께 죄를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내 주인 보디발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 음란한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눈짓한 거예요. 날마다 유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냥 내가 그냥 속 편하게 하려면 그냥 한번 범하고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 10절 중반절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날마다의 유혹을 해도 나는 나와 날마다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의 강한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그 믿음의 지조를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다리오 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고관 120명이 있었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 120명이 있었는데 그 120명 위에 다스리는 사람 총리 3명을 두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120명 중에 그 위에 총리가 있었고 총리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정치인들 보면 나보다 높은 사람들 주목받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예요?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왜요?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었는지 흠을 잡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그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의 실수, 다니엘의 잘못을 무언가 트집 잡아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청문회를 해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먼지 한 톨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법을 그들이 만들었냐면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30일이라는 시간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나 다른 우상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절을 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 것 어떨까요? 라고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올렸는데 그래 좋다 하고서 왕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도장이 찍힌 다음에 바로 이제는 그 법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때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 6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모습이 아주 다니엘의 멋진 모습입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지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옥상이에요, 옥상.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지금 다니엘은 어디에 있어요? 이 바벨론 쪽에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 창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굳이 닫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기도에 액션을 취했던 거예요.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고 그리고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하루 한 번이 아닙니다.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잡히면 죽어요. 그러면 어때요? 윗방에 올라갈 필요 없어요. 옥상에 올라갈 필요 없어. 지하에 가서 기도를 하더라도 창문을 닫고, 그리고 누군가 볼 수 있으니까 창문을 닫고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인생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소연할 수 있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다니엘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결코 작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과 그 고난과 그 환난을 이기려면 다니엘과 같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있을 때 그 고난도, 그 역경도, 그 유혹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를 가지시고 오늘 기도할 때 또 앞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 문제에 우리가 굴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절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려면 날마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축복의 손을 피셔서 주님이 친히 내 자녀에게 손 얹어 주셔서 동행하시고 낫게 하시고 치료케 하시고 또 많은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절대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